네, 오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절기죠. 하나님이 새 절기 그리고 절기와 언약을 정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다면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요,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가 되고 언약대로 되어지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까지죠. 렘넌트들 한번 서론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셨거든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오늘 저희가 22절까지 읽었잖아요. 뒤에 말씀을 쭉 보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대적을 내가 무찌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을 내가 친히 치겠다.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남겨두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렘넌트들 진짜 그러지 않나요? 저는 너무 하나님 말씀 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면 이상하게 저는 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제가 종이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내가 종이 돼 있어요. 내가 거기 매여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거를 계속 매여 있게. 그래서 렘넌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럴 겁니다. 날마다 사탄의 망대를 렘넌트들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탄의 망대,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눈을 뜨면 체험합니다. 눈을 뜨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눈을 뜨면 내 머리와 생각의 기준은 육신이에요. 눈을 뜨면 내가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그 기준은 그냥 세상과 세상 기준과 세상 바벨탑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고군분투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아둥바둥 애써야 되죠. 내가 주인으로 발버둥 쳐야 되죠. 거기에서 조금 뒤처지면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거 부족해지잖아요. 뭔가 육신적인 내용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더 노력해야 되나? 더 계획 세워야 되나? 더 발버둥 쳐야 되나? 더 내가 시간을 쪼개야 되나?
그리고 분명히 그렇잖아요. 집착돼 있고 어떤 거에 무언가에 내 마음이 중독돼 있고 그거 없으면 뭔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집착되고 중독된 것 속에서 또 이 우상을 또 체험하고 또 맛보고 또 체험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저희는 매일 체험하잖아요. 매일. 어떻게 보면 24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어떨 땐 두렵고 어떨 땐 공허하고 어떨 땐 조급하고 어떨 땐 이런 걸로 꽉 차서 마음이 다른 걸로 기쁘고 렘넌트들 보세요. 사탄의 망대는 우리가 매일 맛을 봐요. 아 좋다. 어떤 건 뭐 답답하고 두렵다. 내가 딱 주인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망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는 가끔씩 체험을 안 하고 가끔씩 말로 듣죠. 교회 오면 가끔씩 말로 듣는 하나님의 망대. 사탄의 망대는 매일 체험하고 24시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망대는 체험을 못해요. 머릿속에 체험할 수 있는 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멈춰놓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가끔 말로 들어요. 그래야지. 근데 또 안 돼요. 하고 싶다. 돌아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렘넌트들.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 절기를 두셨다니까요. 무조건 지켜라.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이때는. 렘넌트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배가 진짜 그럽니까?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찬양이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는 내 인생의 호흡과 생명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찬양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 전쟁. 계속 틀린 게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틀린 게 24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각인된 것이 나의 운명이 돼요. 각인된 것이 내 운명이 된다니까요. 각인된 대로 내 인생 살아가요. 제가 전도학교 때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저 지나가다가 제 차에서 영등포 신학생 사건인가 봤어요. 아무튼 어떤 범죄 프로파일러랑 연예인들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교회에서 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데 범인을 못 찾는 거예요. 너무 큰 교회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찾다가 어디 기도원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13년인가 형을 받고 똑같이 성폭행 이런 걸로 교도소에 복역을 했다가 나온 다음에 신학교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뭔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범인이 부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한 56건이 더 있어요. 똑같이 이 성범죄가 기도원 주변, 교회 주변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범죄를 계획을 했냐? 이제 그 집집마다 전도 다니면서 여자 혼자 있다. 이 사람은 보세요. 음란이 각인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은 껍데기는 신학생이죠.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CCTV가 어디 있다. 그거 보는 거예요. 봉사하러 다니면서 선물 들고 구제하러 다니면서 그래갖고 추가 범죄만 이 사람이 분 게 50 몇 건이라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이 각인된 대로 운명이 간다니까요. 각인된 대로.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도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할 일이 있겠죠. 근데 보세요. 각인된 게 운명이 돼요. 우리 속에 각인된 대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각인된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각인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망대가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생명 걸고 지켜라.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로 삼으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대학부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한계를 만난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포럼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 좀 만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진짜 감사했어요. 제 마음 중심에.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이 덮어두고 그냥 살거든요. 덮어두고 내 속은 포장된 채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 숨겨두고.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복음 따라가고 싶고 전도자로 서고 싶고 했는데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라 생각해요. 문제와 한계를 만나서 진짜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각인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까? 내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뒤집어져야죠. 하나님의 망대가 쌓여야죠. 이제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문제가 와도 답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근본의 답이 확실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자. 계속 가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렘넌트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렘넌트 때뿐만이 아니죠. 저희는 지금은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모든 렘넌트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세절기의 실제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죠? 렘넌트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혹시 사진 한 장 있나요? 방송실에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식탁이에요. 여기 보면 저 뼈다귀가 이제 양의 정강이라 합니다. 양의 정강이.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저 녹색 나물 중에 하나가 저게 쓴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쓴 나물을 먹냐면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왔다. 그거를 렘넌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때. 그리고 양고기를 직접 먹는다니까요. 유월절 당일 날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 삶은 달걀을 먹고 저기 있는 저 약간 소스같이 생긴 거, 저게 우리가 만들었던 벽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벽돌들. 이거를 일주일 동안 각인을 시켜요.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종되어 있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다.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됐다. 그 양의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렘넌트 이거를 생명처럼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다들 알죠? 이스라엘에서 해방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곡식을 처음 거둔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지켜라.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50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이 날을 왜 지킬까 도대체? 처음 곡식을 거둔 날도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딱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가 초실절. 처음 열매로 부활하신 거죠. 그로부터 딱 50일 날,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나왔죠. 이 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절기로.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곡식을 추수한 지 50일이 되는 날. 수장절이 뭡니까? 이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게 추수한 날이 수장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날은 7일 동안에 초막 안에 거합니다. 수장절날은. 네, 이 다음 사진 너무 허름한 초막이네요.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각인하는 건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그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하늘 보좌의 백성,
그것을 각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 장막에 들어가 있으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요 의미를 잃어버렸죠. 여기에 원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렘넌트들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절대 어떤 걸로도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 외갓집에 이제 저희 외가 쪽에 되게 이제 막 땅 많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부유하게 자랐던 집안이 저희 외가 쪽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 외가 쪽에 외삼촌이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전부 다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근데 외삼촌이 술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대학 안 보내줬다. 집에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사고 치면서 전부 다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는 어떻게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너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었다.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었다. 저기 봐라. 이 누나들 봐라. 그 누나의 자식들 봐라. 너 때문이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어느 날 외삼촌이 외갓집에서 목을 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끄집어 내렸냐면요. 외할머니가 끄집어 내렸어요. 외삼촌이 목을 메고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누가 하는 짓입니까, 렘넌트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집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저희 집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저희 집안의 문제가 저희 아버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종되어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인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항복을 합니까? 처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유해요.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야, 복음 대충 붙잡아라. 저기까지 가서 제사하지 말고 야, 여기 땅 좋으니까 여기서 해라. 마귀에게 왜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기에 인간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흠없는 순양,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뭘 상징합니까? 인간을 대신해 이 땅에 와서 죽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능력이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죠. 주의 천사가 앞서가죠. 언약궤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렘넌트들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로지 하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때 내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수장절은 우리는 하늘 장막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그거를 7일간 각인시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대학부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기 싫다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하기 싫다. 근데 제가 되게 요즘에 이제 예전을 돌아보면서 제가 처음에 만났던 초등학생 사역했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한 명 초등학생, 제가 이제 4명인 반을 맡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말 안 들었던 애 한 명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집에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락방 할 때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 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교회 부모님 뭐 교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렘넌트가 그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가 그 해 크리스마스 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눈을 못 떴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그 렘넌트가 저한테 주려고 마지막에 썼던 크리스마스 편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죽은 거죠.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딱 그날까지 살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들이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떤 망대를 쌓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사역에 되게 많은 정의가 됐어요. 그래. 나는 평생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돼야겠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능력, 배경, 이것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오직을 하는 겁니다. 응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모든 렘넌트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캠프 현장에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놀란 게 성재가 만난 애가 성재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와, 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인가.
박주환이 만난 친구가 주환이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주님, 제가 아무튼 결론입니다. 서론처럼 살지 말고요. 렘넌트들 날마다 체험하세요. 날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날마다 체험하세요. 체험.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뭐 서밋 타임을 들어와라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잖아요. 나만의 서밋 타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채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금요일 날 치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치유 금요 기도회. 묵상과 호흡과 집중을 합니다. 렘넌트들 이런 기회가 진짜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그리고 5월 달에 저희는 토요일 날 캠프를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저희가 같이 함께 보고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한 2분 정도 렘넌트 지금 이 시간 정리하세요.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